네, 여러분 이어서 저희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제 얼굴은 잠시 중지하고요. 예. 자,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서 해석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번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복음서를 읽고 해석하는 그 과정을 계속 거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이제 1번을 보시면 예, 그때 거기서라고 하는 거죠. 그때 거기서.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영어로 보면 그때 거기서는 What did it mean?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그때 거기서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는 점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What does it mean? 그것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해석 원리는 굉장히 유명한 해석 원리고 굉장히 중요한 해석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복음서를 읽습니다. 내가 그 복음서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에 많은 경우 관심이 있느냐 하면 2번에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does it mean? 그러나 이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시사하는 바,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말씀이 그 당시에 그곳에서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게 관심이 많아서 그저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그때 거기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세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떤 경우든지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접했을 때에 그 말씀을 감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종교적, 신학적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그 당시 언어로 쓰여진 그 언어에 대한 이해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한 그때 거기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전문가가 되고 싶고 훨씬 깊은 깨달음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하나하나 보시면 역사적 이해가 역사적 상황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한 예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봅니다. 많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 풀풀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났죠. 그럼 그 당시 호적 조사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호적 조사를 왜 했을까? 오늘 말하면 인구조사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징집 문제, 군대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세금 거두는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런
역사적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이 있는 것과 왜 호적을 하러 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그 카운트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똑같죠. 바울의 편지도 똑같습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똑같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가, 지금 여기서의 관점만 갖고 있다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안 되죠. 그 당시 그 말씀이 거기서, 즉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왜, 무슨 이유로 이 편지를 썼는가? 도대체 일곱 교회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편지가 필요했고, 그리고 요한은 그 편지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세기 역사, 즉 고대 근동 역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지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사회 그리고 문화, 종교,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 당시 어떤 사회상을 알지 못하면, 당시 문화적인 어떤 상황을 알지 못하면, 당시 종교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 거기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자,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이제 흔히 우리는 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왜 나쁠까요? 둘째 아들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가져가서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비폐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싫다. 아주 내용 자체가 그냥 평면적으로 그냥 그 정도에 우리는 딱 머물러 있죠. 제가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특히 사회문화적인 그런 유대 사회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나쁜 이유는 특별히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이제 머물렀고, 둘째 아들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분깃을 달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죠. 보통 재산 상속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지 됩니다. 사망 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아들에게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했을까 할 때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일정 부분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생전에 재산의 분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일정 부분 가능했는데,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집 2개는 큰아들에게, 집 하나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현금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지 못한 데 있는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아들이 보인 행동을 보시면 이 아들은
그 부동산, 주어진 부동산을 어떻게 했냐면 현금화시켰어요. 현금화시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마음껏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현금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아버지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문화적 충격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 아들이 보인 행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아들은 정말 강자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가 죽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무슨 병풍에 그려진 그림과 같은 존재로만 본다면, 그래서 죽은 어떤 한 화석 같은 인간으로 본다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죠. 그 표현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아들이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고 사회문화적인 어떤 측면을 이해하고 읽는 것과 또 누가복음 15장 읽는 것과 이해하지 않은 채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거기서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 이해하는 것. 자, 세 번째 언어적인 이해입니다. 풍부한 어떤 언어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헬라어에 대한 지식인데 이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훨씬 더 우리가 읽을 그 신약 성서가 훨씬 풍부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14장을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14장 20절에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2바구니입니다. 12바구니. 숫자 12과 그리고 한글로 표기된 바구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을 해보시고요. 그걸 그대로 기억하면서 15장으로 가면 여기 이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죠. 32절부터 나오는데 32절부터 쭉 읽다 보면 37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려하죠. 때로는 7 바구니가 되고 12 광주리가 되고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평상시 좀 조심스럽게 안 읽으면 뭐 숫자도 헷갈리고 광주리나 바구니나 그게 그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경향이 있죠. 주의가 없죠. 하지만 좀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도 숫자 7이 나오고 앞에서는 숫자 12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바구니가 나왔고 12와 더불어서 지금 15장에서는 광주리가 나왔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자, 우선 제가 여기서 언어적 이해가 얼만큼 복음서를 풍부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우선 바구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한번 점검을 해보죠. 이 코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광줄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시면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코피노스와 스피리스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이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은 하나는 바구니, 하나는 광주라 번역을 했고요. 또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바구니에 해당하는 것을 basket이라고 그냥 그렇게 표기한 반면에 광주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입니다. large basket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하나는 basket이고 하나는 large basket입니다. 그러고 보면 광주리가 좀 더 큰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겠죠. 이거 가지고는 이 본문, 이 두 본문을 해석하는, 풍부하게 해석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크고 작은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코피노스가 어떤 사회에 또 누구에 의해서 주로 많이 쓰여진 용어인가를 분석을 해보면 주로 이 코피노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한 그러한 용기, 유대인이 사용한 용기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광줄이라고 하는 스피리스는 이방인이 쓴 문학서에 저서에 많이 기록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즐겨 썼던 용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언어가 이런 차이를 줍니다. 그럼 이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럼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뭔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 14장과 15장을 한번 쭉 읽으면서 지리적인 이동을 한번 운영해서 보십시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14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15장에 나와 있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시면요. 15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이야기, 동선을 보시면 그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펼쳐지냐면 이방 땅에서 펼쳐집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들어간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는 더 정확하게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마가복음 7장 31절이죠. 바로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이방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유대 땅에서 펼쳐진 이야기라면 4,000명을 먹이신 즉 7 광주리를 남기신 이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 땅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연해보면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죠. 아주 전형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축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나와 있는 7 광주리를 여러분 보시면은 7의 숫자는 뭘 가리키냐면은 바로 완전수를 가리키죠. 충만한 수를 가리키죠.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의 잔치가 이방 땅에서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하나의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볼 때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잔치를 이야기하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바로 모든 민족, 이방인 포함한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 잔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숫자를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리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언어적 이해인데 하나는 코피노스고 하나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 분석을 통해서 언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미를 훨씬 더 풍부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단지 이스라엘만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14장과 15장의 아주 강한 가까이 있는 이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메시아 잔치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때 거기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적이고 사회 문화적, 종교적, 신학적 이해 필요하고요. 할 수 있다면 언어적인 이해까지 우리가 더 풍부한 훈련을 받아서 해낸다면 우리의 그 복음 해석 원리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르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그 말씀이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본 탕자의 비유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does it mean?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나의 신앙관을 통해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해석도 우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깨달음이죠. 각각 받은 깨달음이 다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그때 거기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나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어준다면 What does it mean?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서의 해석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첫 주의 마지막 25분 강의를 저희는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네,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그 다음에 복음 형성 단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해석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는데 하나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원래 계획하기로는 복음 정성과 전달 10단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 2주차 이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필요하시면 좀 들으시고 이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음서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